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사이가 불편하면 참 괴롭습니다. 사람에게 원수가 생기는 것도 참 힘들지요. 또 소송 사건이 벌어져도 힘이 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이렇게 그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가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최고의 화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한 화해를 알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과 불화되고 원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불화, 즉 원수됨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는 화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형제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사람과도 원수가 되었고 결국 자기 자신과 원수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가인은 정신이 나가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는 것, 또 죽이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도 하나님을 떠났고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을 떠났고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그리고 유대도 모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가 되는 역사입니다. 이걸 누가 해결할까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예수님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셨지만 로마도 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자, 지금도 이 불화, 지금도 원수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십자가가 화목과 화평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서로 원수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화목하지? 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어떻게 화목시킬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수된 인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들이라 하나님은 괴로웠죠. 왜? 저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원수되고 서로 지금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저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은 힘들어 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병고침을 받으라. 그런데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화평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음의 평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 죄로 말미암아 큰 골짜기가 생겨버렸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가 되어버렸고,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로 다리를 놓는 방법. 우리 한국 사람들은 7월 7석 가치가 오작교를 놓아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게 한다는 우리 전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는 다른 방법이 아니고 자기의 육체로 만든 십자가, 자기의 육체로 만든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대제사장 이후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다리로 밟으면 그 십자가의 다리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아주 귀중하고 중요한 도시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항구의 도시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의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 세워진 교회는 다양하게 되죠.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자, 그러면 이들이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다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 그리고 성향에 모인 에베소 교회는 서로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다 인종들이 서로 모여있는 교회, 합해지지 않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때 이 십자가의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에베소 오늘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다음에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었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했다고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기네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7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정결한 것 부정한 걸 구별해서 취해야 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은 율법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하고는 자기네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두 집단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갈등이 없었겠어요? 갈등이 엄청나게 있죠. 자, 그럴 때 이 두 집단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또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해결 방법이 뭘까? 얼른 보면은 유대인이 율법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따라가면 될 텐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오늘날도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배웠던 것, 전통대로 선배에게 배웠던 것,
그리고 또 다른 데 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또 저렇게 했는데 이런 방법.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라지게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의견이 틀리고 나눠져 버린 걸, 이걸 어떻게 합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로 16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 그걸 폐한다. 이 둘로 자기 안에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내려놓고 자기 안에 세 사람으로 되는 방법이 뭐냐? 16절 같이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능력이, 이 십자가의 본질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낮아지게 돼 있고요, 겸손하게 돼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십자가의 도를 알면 교회 안에서 화를 낼 수 없고, 교회 안에서 분낼 수 없고, 낮아져서 겸손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길과는 참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려면 좀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느냐? 제 자신이 이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깨닫느냐, 그리고 이걸 가느냐, 이걸 한번 깨달아보고 저 자신이 먼저 걸러져야 되고 한번 비춰봐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 십자가를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도저히 자격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부모는 훌륭해요. 부모는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식이 빗나가요. 자식이 빗나가는데 그 빗나간다고 해서 그 부모가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도 말을 못하나요? 말할 수 없나요? 그걸 목사에게 상담해 왔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곁길로 나가요. 근데 그 부모님이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 그 밑에서 자식이 빗나가요. 그러면 제가 자격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자식 교육에 대해서 남한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아닙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식 교육 정말 힘드네요. 사람의 뜻대로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도 없고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도 없고 내가 남에게 양보도 못하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할 수도 없네. 그리고 십자가가 멀어진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왜?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어느 훈련을 하려고 보면 봉사자를 훈련할 때 십자가 붙잡고 완전히 죽게 만들어서 죽어져야 되겠다 하고 훈련을 하면 보니까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훈련에 들어갔더니 죽은 것은 안 보이고 다시 또 여기서 저기서 살아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는데 못 박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하면
다시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말씀을 하죠. 우리 오늘 에베소 2장 17절 18절 다 같이 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참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깨닫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목회 서신하고도 하고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깊이가 굉장히 있어서, 그런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에 이렇게 수직적인 거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화평의 나무, 그 다음에 수평적인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는 화평의 나무. 그러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가운데는 중심은 뭐냐? 나와 나 자신을 화목해 하는 중심의 나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에게, 에베소 교인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인 너희들도,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도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십자가로. 근데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과 사이에 의견이 달라요. 또 생김새도 달라요. 그럼 뭐냐면 본질적인 십자가로 우리가 깨닫고 화목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내 뜻을 따르는 부류, 또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룹들이 전부 갈라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가만히 봅니다.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지역이든 구역이든 기관이든 어느 모임이든지 나눠지는 거는, 의견이 나눠지는 것, 또 뜻이 나눠진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합해진다는 것은 죄 씻음 받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다 모이지만 십자가로 하나로, 십자가 있는 것에 화목이 있고 십자가 있는 곳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나가게 되셔서 하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통하여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처절한 값을 지불하는 버림받음과 저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화목과 화평의 다리가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본래 원수됨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명기 21장에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에서 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면 저주에 달렸다. 사람이 사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달렸을 때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저주와 이제 정말 원수됨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화평과 화목으로 다가옵니까? 시편 22편 1절은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멀어진 게 상징이죠. 시편 20편 6절에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때 그 모습을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이미 기록이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멸시와 조소,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러한 십자가, 그런데 이렇게 저주, 멸시,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십자가를 누가 졌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십자가는 저주고 나무에 달린 건 저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랍게 생명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환이 일어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값을 지불하고 건졌다. 그것은 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받을 저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전부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때로부터 이제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어주고, 내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내가 죄에서 제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생명의 신비로 바꿔져요. 생명이 교환됩니다. 죽을 몸이 살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십자가는 화평의 상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상징.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교회의 표시의 상징은 첫 번째 표지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바깥에다 십자가 들으면 저긴 교회구나.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면, 천주교의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린 걸 아직도 고통받고 아직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거기에서 그걸 상징으로 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시고 직접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주님이신 왕 중의 왕이신 이 예수님,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다 받아버리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이제 깨끗이 해방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붙잡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 사람과 화해하는 길, 또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불화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화평과 화목의 다리가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통하여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로부터는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말할 때 대학생들이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저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해? 그랬더니 이걸 해서 꺼내고 보더니 제 십자가 저는 앞에다 걸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다 걸기도 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근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제 십자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힘도 들고 또 배신도 당하고 정말 또 어떤 때 좌절의 늪속에 빠져 허우적 걸을 때도 있고 고통의 언덕 앞에서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어할 때,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피곤할 때, 상처받을 때 돌아올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십자가를 부여잡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힘을 얻고 출발할 장소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이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정과 욕심, 시험과 유혹을 이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죄사함과 모든 것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옷 입혀지면,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붙잡고 나가면 내 밖에서 오는 시험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유혹도 모든 것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로 승리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십자가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발걸음을 내딛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옷 입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혼의 가슴 속에, 영혼의 심장 속에, 영혼의 혈관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가정에서, 직장에, 사업장에, 공부하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 온전히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귀하게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감사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사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홍해길이 열리듯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 새벽에 무너지듯 오늘 이 새벽에도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수험생, 취업생, 부모가 대신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